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단 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보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5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와 그들의 백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그 5사람에게 정찰한 내용을 물으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단 지파 가족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까지 가서 진을 쳤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마하네단이라 불리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기럇 여아림 서쪽에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5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것이요.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도 있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 그런 다음에 그 5사람은 젊은 레위 사람이 사는 집, 곧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단 자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문 어귀를 지키고 있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챙기는 동안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어귀에 서 있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간 5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밈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감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떠나 멀리 갔을 때에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 지파 자손을 뒤쫓아왔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 지파 자손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오? 그러자 단 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되오.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 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단 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르호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온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 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이다. 단 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사사기 18장은 앞선 장에서 이어지는 미가와 단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단 지파에서 파송된 5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지파가 자리 잡고 살 땅을 탐색하다 미가의 집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미가가 자신을 위해 고용한 젊은 레위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레위인은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마치 권위 있는 제사장인 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길을 나섰고 뒤늦게 그 걸음을 인정받고자
제사장의 인정을 구했습니다. 미가의 신당에서 제사장으로 일하던 그 젊은 레위인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라이스라는 땅을 정복하러 떠났습니다. 얼마 후 이 5 정탐꾼은 단 자손 600명과 함께 다시 미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미가의 신당에 있는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 그리고 드라빔과 신상을 약탈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5 정탐꾼은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그에게 도둑질을 하고 있던 정탐꾼들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도둑질을 묵인하고 이참에 자신들을 따라 나서 그들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한 작은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을 따라 나서서 더 많은 이들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에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사사기는 전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이 아니라 조건을 쫓아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던 그가 이번에도 소명이 아닌 당장에 더 나아 보이는 조건을 쫓아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제사장을 데리고 온 단지파 백성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단지파 자손들은 거기에 자신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때처럼 언약의 성취를 위한 불가피한 싸움에 나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무고한 이들을 학살하고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말씀은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들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일을 맡았다는 사사기의 증언입니다. 이처럼 미가와 단 지파의 이야기는 말씀이 빛을 잃어버린 시대에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일어나는 혼돈과 타락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미가 집의 제사장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저버린 채 자기 유익만을 쫓다가 더 큰 혼돈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마저도 자기를 위한 우상숭배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것을 보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복음의 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